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가지며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살펴주시고 또 해외에서 전도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더욱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2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2편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찾겠습니다. 신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지난 달에 우리 대전도 집회를 가진 후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전국에 계속 전도 집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구원받은 식구들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도 다시 신앙을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구원의 그 세 가지, 구원의 3단계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그 단어는 같은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째,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 단번에 받은 구원, 그건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가는 그 두 번째 구원입니다. 그것을 성품 구원이라 혹은 생활 구원이라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예성품이 점점 변화돼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변화되는,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성령과 말씀께 복종함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입니다. 그게 두 번째 구원.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것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성도는 주님과 같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걸 몸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이제 구원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탄생을 했지만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성을 우리가 올바로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로 변화돼가는 그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해 가는 구원. 우리의 육신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그거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인격적인 성장은 아마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고 생각하겠지만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표준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지요.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보다 우리는 훨씬 다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변화돼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앞서간 주님의 사도들을 본받으려면 아직 멀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고 생각하겠지만은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은 실제로 주님을 본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됐다 그랬어요. 물론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그 삶이 그리스도를 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바울뿐 아니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뿐 아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 머리가 깨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 중에서도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받으시면서 저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이 그만큼 주님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고 그것이 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바울 사도 아니면 주의 제자들에게 또 그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뭐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 말이 아니라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을 본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처럼 온전히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우리 힘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표준이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변화되는 거야. 영광스럽게.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응?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간다고 생각해요? 예? 그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을 보면은 누구 닮아가요? 예? 마귀 닮아가죠. 마귀.
어떨 때 보면 막 얼굴도 마귀 형상으로 막 나타나요. 예? 말하는 것도 막 마구잡이로 막 아주 악독한 말이 입에서 나온 게 마귀예요. 거짓말도 어떻게 뻔뻔스레 했더니 마귀가 거짓말에 그 압이라 그랬잖아요. 그 압이 너희 압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생활이 마귀예요, 마귀. 그 점점 마귀처럼 닮아가다가 마지막에 마귀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대로 점점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답게 점점 불의하고 점점 악하고 더럽고. 그래서 이 극과 극이 이제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가끔 나는 얼만큼 닮았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얼만큼 닮아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역시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갔어요.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변화돼 가지고 몇 프로나 내가 변화됐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도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은 뺏어갈 수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잠깐씩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모든 것, 그거는 마귀에게 속해서 행할 때에 하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직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자꾸 남겨두면은요, 그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대신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주일날 되면은 그냥 성경책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요, 그냥 몸이나 맵시를 내가지고요, 교회 와서 그냥 폼 잡고, 죄송합니다,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은요, 그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주 없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소원이 뭐예요? 아주와 같게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게. 나 주님과 같기 원한다. 내 소원은 주님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전에 자기의 육신에게 유익하던 건 다 도리어 해되는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란 말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더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자기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거 한 가지만을 위해서는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론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실제라면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돼요. 우리도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 그런 거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귀가 아프게 들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면은 내 개인이 아니라 이제 함께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 인격적인 연합체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되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의 그 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무리 있잖아요. 무리. 그 무리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잖아요.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그 무리 안에 나도 한 일원이 됐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는 말씀대로 나는 그 무리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한 일원이다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가족들 공동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아낀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우선 자기 가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돌아봐야 책임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 가족입니다. 육신적인 가족끼리의 어떤 책임이 있듯이 영적인 신령한 가족도 물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서로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가족 중에 뭐 육신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온 가족들이 거기에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녀가 됐든지 자기 동생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았지만은 제일 약한 사람, 제일 막둥이, 제일 나중 구원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구원받았어도 아직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담당하라고. 꾸짖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잘못됐다고 할 게 아니라 돌봐주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공동체 안에 그 함께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만 잘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배워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그 둥치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하나. 그래서 그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이제 공급받아요. 그러면서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힙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내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우리가 그런 건 거듭난 사람들을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그의 충만은 주님의 충만입니다. 14절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인카네이션 그러죠.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 예수님을 보니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충만,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충만을 우리가 같이 공급받는다. 아니면 그 충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 그 뜻이에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녀는 부모님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면 자녀도 건강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 주시는 걸 참 저절 빨아먹고 사랑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자라고 온전해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계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을 때 은혜는 한 번만 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계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요.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물을 잔에다 부으면 흘러 넘치는 게 있잖아요. 그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충만한, 그 풍성하고 충만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다 하고 이제 안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몰라서 그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집단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엄마 품에 안겨서 계속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돼요. 자, 은혜 위에 은혜 계속 받습니다.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끌려가던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풍성히는 구원을 또 받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요. 아시겠죠? 계속.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 있어야 되지. 떠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이 교회를 떠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는 건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린 아이가 가족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부받는데 어디 가서 공부받습니까?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이 원리를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를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파도 수백 종류, 같은 교판에서도 또 엄청 많습니다. 미국에는 침례교가 제일 많아요. 거의 다 침례교예요. 남침례교, 북침례교. 침례교가 비교적 다른 교파보다 아주 복음적입니다. 한국에는 장로교가 제일 많아요. 장로교, 그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한국에도 요즘에는 이제 침례교도 꽤 많아졌어요. 그런데 장로교 안에서도 막 수백 종류예요. 장로교 안에서도. 네. 자, 그리고 또 같은 교판에서도 가지각색이에요. 같은 교판에서도요, 믿는 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그 같은 교파끼리도 서로 싸워. 서로 싸워. 그리고 또 갈라지고 계속 갈라져요. 그 이유가 뭐냐? 믿는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원수가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두나님, 세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이신.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의 다스림과 가르침 받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가 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믿음이 달라요. 그래, 물론 이제 그 아무리 믿음이 달라도 두 가지뿐이에요.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믿고 지옥 가는 믿음이 있고. 믿고 지옥 간다 그러면 믿고 지옥 가는 건 뭐고 믿고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요즘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요,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믿는 사람. 그 믿는다는 표준이 뭐냐고. 두리뭉실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전에는 구원이라는 말도 못 듣는데 요즘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또 유행이 돼가지고 또 다 받았대. 언제 받냐 물어보면 몰라. 언제인지 몰라. 어떻게 받는지 내용도 몰라. 하여튼 받았대. 그러니 맹탕이죠. 배고파서 쪼르륵 굶어 막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잡쌌습니다. 충만합니다. 그럼 먹었다고 합시다. 쪼르륵. 꼭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나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건강합니다. 그런다고 낫겠어요, 그래? 언제 치료를 했느냐고, 언제 수술을 받았냐고. 죽을 사람이 수술 받은 경험도 없이 언제 나았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선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나 평강이 없다. 심상히 고쳐준다는 말은 이거는 진통제만 맞게 해주고
임시 변통해놓고 괜찮다고, 좀 있으면 낫는다고, 평강하다, 심상이 적당히 고쳐지고, 꼭 그런 식이에요. 성경에는 미리 다 말씀해놨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해보세요.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이유를, 그 증거를 보면은 죽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도 없어요. 세상의 욕망, 세상에 대한 그 미련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시기 질투 있고, 주님 말씀을 간절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시잖아요. 그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안식일 지키고 11조 바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다 하는지만 죽은 믿음, 파선된 믿음, 헛된 믿음, 버리운 믿음, 그 믿음 있잖아요. 그건 다 지옥 가는 믿음. 그러니까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맞아요. 물론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죠. 올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왜 지옥 가겠어요?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요, 아무리 교파가 수백 수천 교파가 있어도요, 크게 두 종류예요. 믿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 우리는 어느 종류에 속했는지 이 성경을 가지고 딱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지 말고, 그 믿음이 정말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제일 먼저 성경대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았다고 주님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을 알아가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낳아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지만은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압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엄마, 아빠의 인격이 어떤지, 뭐 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아직. 점점 크면서 이제 알아갑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훌륭한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잘못하면 여지없이 책망하고, 더 잘못하면 때려주고, 잘하면 상을 주는 분. 점점 알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들은 주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도 어리고, 육신적으로도 청년의 기가 있고, 육신적으로도 어른이 있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오래된 분들은 육신적으로도 연세가 많겠죠, 자연이. 그런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청년들아, 구원받고 나서 이제 청년기가 있어요. 청년의 때는 이제 군대도 가고 힘든 일도 다 하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러죠. 아비들아, 그런 건 이제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정말 교회에서도 어른격이 있는 사람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알았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다스린다, 그거 아는 거하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쭉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미국 대통령이 지금 누구냐 라는 거 아는 사람 아는 거하고, 그분과 오랜 사귀어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처럼 오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도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경을 안다는 게 중요해요. 엉뚱한 걸 배우는 사람은요, 예? 어떤 사람은요, 이건 목사도 모르고 전도사도 모르고 우리끼리만 안다. 어디서 이상한 거 뭐 책을 봤든지 어떤 이상한 사람 말 들어가지고 이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똘똘 뭉치잖아요. 그럼 아는 게 달라요. 그러면 되냐? 그 사람은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이거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 예? 아니, 특별한 거 알아서 뭐 할래요? 아니, 특별한 걸 알아서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게. 교회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부정함 없이 다 가르쳐 주시고 주세요. 그런데 무엇이 비밀스러운 것이 또 왜 필요하냐고요. 네? 왜 필요하냐고. 네.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족해서 과외 수업 받고 또 개인 지도를 받고 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세요? 네? 우리가 가끔 필요할 때 개인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그거는 그렇지만은 이 교회 전체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 다 가르치기 때문에, 예?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비밀스러운 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거기는 하나의 교만임만 들어갈 뿐이에요. 네. 특별한 걸 배워놓으면은요, 자꾸 구별합니다. 너는 모르지, 나는 아는데, 목사도 모르지. 그러면서요,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물론. 정말 그 성경을 올바로 배우게 되면은 많이 알수록 겸손해지고, 많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갖추지니까 점점 더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게 하는데요. 예?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지식만 쌓는 사람은 자기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을 자꾸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책도요, 참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책을요, 어떤 특별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예, 엉뚱한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거, 경험한 거,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읽는 사람은 문 딱 걸어 잠가놓고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을 쓴 사람처럼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예? 다 깨달았어요? 그 쓴 사람은 얼마나 오랜 동안에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받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경험 속에서 깨달은 건데 문고리 걸어 잠가놓고 그걸 책을 달달 애운다고 그게 자기 것이 되느냐고. 안 됩니다. 그런데 다 읽고 그걸 알고 나면은 그 책 쓴 사람하고 어깨동무해요. 그놓고는 뭐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니 영에 속한 자니 딱 구분해요. 네. 나중에서 깜짝 놀라죠. 아이고, 실제로 그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요, 될 수 있으면 성경 외에 다른 책은요, 조금씩 읽고. 네? 이 미원 같은 거 양념은요, 필요할 때 조금만 넣어야지 막 듬뿍 넣으면 안 되죠. 그죠? 맛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처럼 이 성경을 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조금 그런 건 양념으로 조금씩 필요할 때 이렇게 읽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신앙적인 서적. 그러나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적게 읽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걸 못 깨닫습니다. 예. 요새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물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 봐도 안 보입니다, 제대로. 예. 성경이 전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예. 구원을 받아야 그때부터 눈이 열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성경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 다 가져온 거예요.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한 설교 다 있어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유명한 소리만 딱 빼내는 거예요. 이것도 빼내고 이것도 빼내고 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한 20분 내지 30분 유명한 설교 누가 못해요 그거. 예? 그 앵무새처럼 짓거리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게는. 알겠어요? 예? 성경을 못 깨달아. 남들 예? 성경책 저쪽 놔두고 다른 책만 잔뜩 갖다 놓고 그걸 정신없이 유명한 것, 논리적이고 유명한 것만 이제 골라 잡아가지고 예, 그걸 써먹으려고 하니 어떻게 성경이 깨달아지겠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필요한 걸 배우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거 우리끼리만 안다. 그건 암입니다. 암이 뭔지 알아요? 전 몸에 몸 전체에 골고루 퍼져야 될 영양이 한도로 똘똘 뭉치는 게 암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모르나?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온몸에 골고루 퍼질 것이 이상 일어나 가지고요, 돌연 변이가 생겨 가지고 똘똘 뭉쳐요 그게. 그게 아마 생각할 때는 암은요, 어떤 특별한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그것만 하면은요 아주 특별한 영양가들이 뭉쳐가지고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비슷한 사람끼리 뭐 또 특별한 지식을 사람 가진 사람끼리 제일 위험한 것이 우리끼리만 안다는 비밀스러운 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지금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못 깨달아 그렇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도 목사님도 모르고 전사님도 모르고 우리만 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물론 아무것도 안 해요. 뿔뿔이 흩어지고 신앙은 망쳐버려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은 개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믿는 것 아는 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 속에 이게 이 물이 지금요, 여기 한 3분의 2가 물이 있고 3분의 1은 공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충만이 아니죠. 예?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3분의 1, 그러면 이제 공기가 3분의 2가 되겠죠. 그것처럼 내가 한 70%, 주님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만큼 이제 장성하면은 한 반 50% 되면은 엎치락덮치락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다가 성령을 따라 살다가 둘이 이제 비슷해요. 힘이. 그래도 안 돼요. 이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한 70% 되고 내가 한 30%밖에 안 되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성령이 내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십니다. 맥을 못 치겠죠. 그 다음에 80%, 90% 아마 이 세상에서는 100%는 어려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막 90%인지 99%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온전히 주님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될 때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자라는 만큼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점점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요, 뭐 저 산속에 가다가 이상한 계시 받아가지고 뭐 능력 받아가지고 펄펄 뛰면서 막 손만 내면 막 떼굴떼굴 구불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게 충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건 귀신 충만입니다. 귀신 충만. 목사도 충만해야 되고, 저 교회 학교 교사도 충만해야 되고, 장로님도 충만해야 되고, 집사님도 충만해야 되고, 평신도도 충만해야 되고, 우리 형제도 다 충만해야 되고, 가정주부도 충만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충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손가락이 지금 까딱까딱 해봐. 까딱까딱. 이게 특별한 거요, 정상적인 거요? 예? 성경에 특별하게 되란 말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뭐 특별한 사람들만 충만히 받는 것이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교회 안에서 봉사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도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 속에 거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신 걸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 붙으면 몸 안에 있는 충만이 이 지체에게도 똑같이 공급돼요. 손가락이 붙어 있으면 몸에 흐르는 피를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신경이 통하고 능력을 받고 똑같아진다, 그 뜻이에요. 주님 안에 충만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 충만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정상적으로 살게 되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읽다가 충만해졌으니 나도 충만하다,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가게 되면 충만하게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딱 붙어 있어 가지고 모든 걸 공급받고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은혜로라. 우리가 이제 신앙이 점점 이제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는 만큼 충만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을 찾아봅시다. 앞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또 같이 읽읍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내 혼자가 아니죠. 혼자 주님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말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죄 사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랑이라는 소설을 읽어요. 문고리 잠가놓고 사랑이라는 온갖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 사랑 압니까? 네? 사랑이라는 것은 해봐야 알아요. 그렇죠?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형제 자매끼리 사랑해봐야 해요. 예.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참는 것도 배우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뉘우치기도 하고 부닥치고 거기에 참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는 가운데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네. 가족들끼리도 아버지 노릇도 해보고 어머니 노릇도 해보고 아내도 대보고 남편도 대보고 자녀 낳고 길러보고 고생도 해보고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알아가요.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갑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갑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넓이, 태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예. 넓이는 얼마나 넓은지 몰라. 예? 온 세상을 다 포괄하고도 남아요. 예?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날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고,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거는 예.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 마음이요 태평양처럼 넓은 거예요. 예? 바다는요 온갖 더러운 쓰레기 다 받아들여 정화시키잖아요. 예? 우리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마음을 넓게 가져요. 조금 어떤 나쁜 얘기 들었다고 막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막 자기 미워하는 사람 막 죽이고 싶고 막, 그게요 마음이 얼마나 좁아 빠진지 몰라. 뭐 말 그렇게 들었다고 그렇게 고민을 해요. 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고민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예. 말하는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툭 한마디 던지나, 듣는 사람은 그게 깊은 상처가 되죠. 그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리고 병이 나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요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면은요 그 고민 안 해요. 아이고 사람 참 언제 사람 될 거 언제 깨달을 거, 그래서 상대편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지. 그것 때문에요 막 상처를 입어가지고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왕따 당하나 내가 미움받나 그러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고 말이야. 왜 그래 그러게 왜 그래. 주님이 사랑하시면 되지 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예. 어린 애들은요 아무것도 안 한 거 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은요 막 금방 울고 그 다음에 삐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마음을 이제 우리 신앙이 이제 자랄수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수록요 사랑 알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예.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아셨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쟤들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예,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 사랑의 넓이와 그 다음에 사랑의 길이는요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예, 영원히.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음도 완성되고 천국 가면 소망도, 천국 가서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이 완성됐는데 무슨 또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은 장차 올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예? 그런데 천국 가면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또 천국 가서 무슨 또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예.
천국 가서 무슨 또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천국 가서는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돌려요. 사랑하는 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길이, 사랑의 길이. 길이를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알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끊어지지 않는 사랑. 사랑의 길이요. 사랑의 높이. 높이는 뭐예요? 별을 저 위에, 예? 하나님의 사랑 높고 높은 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거룩한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 사랑의 깊이는 저 지옥 밑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도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사랑.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그 충만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구하노라. 그 충만이 너희 안에도 이루어지기 원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충만함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부분적인 충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충만하고, 어떤 은사가 충만하고, 개인적인 어떤 충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충만한 것은 인격적인 충만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온갖 비밀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몸으로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자기 몸을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최고다는 말입니다. 사랑.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요. 사랑 덩어리.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인격으로 이루어져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걸 갖다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시작이죠. 예? 술을 먹으면은요, 아마 겁나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말 못하던 거 술 시큼 먹고 와서 막 말하죠. 그때 담대하게. 아주, 예?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아무거나 두들겨 패고 막 다 때리 부시고 막 아주 충만해요, 그 사람. 술 취하는 사람은 술에 충만한 게 술 취하는 겁니다. 예. 술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 사람. 충만한 거예요. 예. 술 취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을 못 받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던, 과거에 술 좋아하시던 분은 그냥 다 끊어요. 사정없이 끊어버려요. 예. 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예. 그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끼는 것은 아주 사정없이 끊어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막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은 술 취했다 그랬어요. 술 취했다. 아니 지금 대낮부터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있냐? 지금 아침인데 아침부터 술 취하는, 대개 술 취하는 사람은 오후에 저녁에 취합니다. 그러죠.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남정과 여정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겁 없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생각 안 해요.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서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사람은 술에 잡히잖아요.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술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삼킨다 그러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 내가 사로잡혀.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아시겠죠?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계속 채워줘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 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충만에 이르도록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구원해 놓으신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민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 저기 뻐꾸기가 알을 낳을 때요. 알을 낳을 때 어디 낳는지 아시죠? 다른 새 둥지에서 알을 낳아요. 다른 새가 둥지를 만들어 놓고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미가 잠깐 그 둥지를 비운 사이에 뻐꾸기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가서 알을 낳고 나와요. 그 보시죠? 그 자연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요. 조그마한 새가 제개비라는 새가 있어요. 제개비 새가 이제 알을 이렇게 낳는데 잠깐 이제 그 엄마 새가 화장실 간 사이에 한 시간인지 언제 하여튼 갔어요. 갔어요. 어느 사이에 비온 사이에 이 뻐꾸기가 얼른 가서 알을 낳았어요. 넣고. 그런데 이 제개비는요. 바보처럼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 품어요. 품어요. 그런데 뻐꾸기가 알이 제일 먼저 깨져요. 깨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알을 전부 밀어내요. 이게 아직 눈도 안 떨어진 것이 옆에 있는 다른 알을 전부 밀어내요. 그 다음에 그 제기비 알도 그 중에 까진 게 있어요. 까진 새끼도 다 밀어내 던져버려요. 그래서 뻐꾸기지만 남아. 그런데 이 제기비는 바보 같은 제기비는
그게 자기 책인 줄 알고 계속 뭘 물어다가 먹이는 거예요. 계속 정신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 그러면 이놈이 조금 있으면 얼마나 크느냐 하면 뻐꾸기 새끼가요, 이 제기비보다도 몇 배나 더 커요. 그래도 눈치를 못 채, 이 제기비가. 바보. 참, 역시 짐승은요, 미련하더라고. 몰라. 예, 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먹여. 자기보다도 몇 배나 더 큰 놈을 갖다 계속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다음 뻐꾸기, 인매 뻐꾸기는 지 새끼가 잘 크는지 안 크는지 자꾸 와봐요, 이렇게. 가끔해서. 잘 크고 있구나. 그 다음에 뻐꾹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자기 새끼한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뱀이 있다, 여기 있다. 그래 이제 뻐꾸기가 이제 날개가 생겨요. 날 때 되면은 뻐꾸기가 와서 의매 뻐꾸기가 뻐꾹 그러면 후닥닥 해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그럼 제기비는 뭐예요? 꼼짝없이 당한 거지 뭐. 그걸 보고요, 역시 뻐꾸기는 제기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뻐꾸기는 뻐꾸기 따라갑니다. 엄마 따라갑니다. 그걸 보면서요, 역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합니다. 아세요? 예.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뭐겠어요?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뜻이에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 뭘까요? 예. 어떤 사람은요, 이제 성령의 가르침 받으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대요. 계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권사님, 내가 지금 어디로 이사 가려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주여, 가라. 가지 마라.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닐까요? 해라. 하지 마라. 지 맘대로 짓거려. 이 점쟁이지. 하여튼 되게 웃겨.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가지고 주여 탁 펴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그게 주님 인도하십니다. 하루는 기도하다가 눈을 기도하면 탁 펴니까 유다가 목을 대에 매어 죽으니라. 어쩌란 말이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점쟁이 노릇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성경에 있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예?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세요.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좌로도 우로도 말고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걸 기록했잖아요. 예? 성령 오시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말씀이 전부 생각나게 해서 그걸 기록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장래일을 알게, 그 성경이 장래일을 기록해놨잖아요. 예?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하나님께 듣는 것, 그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뭐 또 장래일을 계시받을 필요 있어요? 또 이 성경 말고 새로운 걸 뭐 들을 필요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 듣고 배운 것, 또 장래에 대해질 것,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 다 받아서 기록해놨어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성령의 계시를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산속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귀신 받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이 성경은 혼자서 배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뜻을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너희는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그 사귐이 교제라 그랬죠. 교제가 바로 교회요. 그 교제 안에,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기름은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기름,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했어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가르침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더 존경할 줄 알지니라든지, 갈라디아 6장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을 같이 하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받는 자가 있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성령의 가르치심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는데,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들은 그들은 먼저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먼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하지 않고 오직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기를 원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주님께 배워서 주님께 가르침 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한 문자가 이게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해요. 가르칠 교자 무일리 했자.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요. 그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하나님께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리고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증거돼요. 가르침 받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 교회의 가르침 외에 뭐 가르침 받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는 신학교 없습니다. 따로. 교회 안에서 배우면은요 모든 필요한 거. 그래서 이 주님의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길림 받아요. 교회 안에서 다 우리가 배우는데 그렇다고 다 뭐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입이면은 손은 어디냐? 손이면은 발은 어디냐?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의 필요한 대로 지체를 주셨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가르침 받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충성된 자도 있고 모범된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상담하고 다른 사람이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면은 쭉 배우다 보면 이 사람이 가르칠 사람인지 못 가르칠 사람인지 나타나요. 전도하다가도 이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인정이 되면은 그만하세요 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하도록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하나님 일꾼이 나와야지. 교회 가르침 외에 저 딴 데로 저 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뭐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특별한 교육 받아가지고 뭘 배워요, 뭘. 물론 복음적인 신학교도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 엉뚱한 거 배워가지고 뭘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너에게 가르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모든 것 빠짐없이 다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딴 데 가서 얻어먹을 필요 있어요? 점심 얻어먹을 필요가 있어요? 옷을 얻어 입을 필요가 있어요? 잠자리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필요한 것을 부모님이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어련히 챙겨줄까 봐요. 전에 한 번요, 제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그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오래전에.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자기 자녀들은 벌써 커서 다 결혼하고 다 떠났고, 그런데 길거리 거지 아이를 하나, 여자 아이를 하나, 너무너무 더러운 애를 데려다가 옷을 목욕을 시키고 옷을 깨끗이 해비가 자기 딸처럼 길러요. 그럼 돌아다니던 고아원에 있는 아이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저 동냥하던 거지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을까 막 찾다가 보니까 저쪽에 버스 타는데 그 옆에 매표소 옆에서 동냥하고 있는 거예요. 옷은 제대로 입고 다 했으니까 그 거지 견성을 못 보는 거예요. 지가 필요한 것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오직 주겠어요. 다 사랑하고 모든 거 다 주는데 얻어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녀도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신령한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지 건성을 가지고 어디서 얻어먹으려고 그래. 딴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 여러 가지로 비난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비난하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했어요. 유대인들이 미혹하는 자라,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그말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라고 잡으러 갔다 온 사람들이 그분 참 말씀 잘합디다. 그러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잡아오라 했더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왔으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막 저주합니다. 예수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은 저주받을 자다 하고, 예수님도 저주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도 저주하고. 그때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왜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행하는 걸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니도 갈릴리 파냐? 니고데모 보고도 꼭 그런 식이요. 들어보지도 않고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요. 이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설교 그냥 인터넷에 다 올라가서 누구든지 그냥 jbch.org 아시죠? 아직도 그 우리 인터넷 주소 모르는 분 계세요? JB는 뭐예요? Jesus Baptist CH Church 약자죠. 오늘 모르는 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jbch.org 탁 누르면 그냥 우리 교회 막 다 나와. 주일 설교, 수일 설교, 전도 집회 설교, 막 목사님들 설교.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깨 사모. 깨를 사모으는 사람이 아니고 깨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 그걸 아이디 또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줘요, 우리 성도들은. 그 들어가면 또 별것 다 있어요. 들어가 봐라. 우리가 가르치는 거 잘못된 게 있는가 보라고. 우리 책 있으니까 보라고. 우리 비디오 카세트 온갖 거 다 있으니까 찾아봐라. 잘못 가르치는 거 하나도 못 찾아. 혹시 누가 말 실수했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 잘못 가르치는 게 있냐 찾아보라고. 중요한 거 그것도. 우리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만 최고인 게 아니라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자부하는 것은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게요. 복음 전하는 내용도 우리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당신들만 오르냐? 아니요. 우리 말고도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내용이 방법이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처럼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내용은 복음 전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우리는 아직까지 발견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전 세계 복음 전할 이 책임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전 세계 지금. 어쨌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 안에 거하고 가르침 안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랬죠. 28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예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안에 순종하고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죠.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구원 받았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 주님이 오실 때 머리 대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의 몸이 완성될 때거든요. 그때 그 몸 안에 있었는지 그 교회 밖에 있었는지가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당 안에는 와 있어도 마음은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가르침 안에 거하고 가르침 안에 순종하고 한 무리가 되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알고 보면 아주 쉬워요. 그냥 죽으나 사나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돼. 그렇죠?
계속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거기서 깨달은 만큼 순종하고 뭐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말씀 배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 돼. 한 걸음씩 한 것이 작은 것부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그리스도인이 충만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게 돼요. 네? 우리가 사람이 자라면서 변화된 게 얼마나 자연스러웠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네?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양의 문지기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문지기는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문을 열어주면 주님은 그 목자를 인도해 냅니다.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네. 누구 음성 들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문 대신 주님을 이제 그 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문지기는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우리 구원받을 때 각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각 사람. 여기 양의 이름이 있어요. 또시기, 또숭이, 말똥이, 뭐 쩔뚝이, 뭐 쭈글쭈글이, 뭐 다 불러내요. 이제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목자들이 쫙 가면은요, 양들이 줄을 지어서 쫙 따라갑니다. 제일 앞에 제일 굵은 양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작은 양들이 줄을 지어서 쫙 따라갑니다. 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양이에요.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쭉 따라가요. 자기 양,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리죠? 들리죠, 주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목사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정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교파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목자 음성인지 타인 목자 음성이 아닌지 알아요.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입이 맛을 분별하죠. 먹다가 좀 상한 것은 입이 탁 검사를 해요. 썩었다, 수상하다, 탁 토해내죠. 귀는 말을 분별 못하면 어떻게 해? 구원받고 나면 귀가 딱 달라져 버려요. 알아요. 전에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인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저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금방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는다고 했다. 금방 열심히 하면 천당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게 아닌데. 이상해. 안 들어와 그 말이 그만. 저 목사님 이게 아니야. 구원 아니구나 이거. 자기가 그만 강대상에 올라가서 한바탕 하고 싶죠 이제. 그 어떤 사람은 내가 갑자기 교만해서 그런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귀가 열렸어요. 귀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이 내 목자지 목사가 내 목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 따라갑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안 따라갑니다.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말 해도 저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응? 세상에서 유명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 그 얘기 교회 안에서 그 뭐에 들으러 와요. 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16절 봅니다.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라는 우리, 양의 우리죠. 그 문제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게 우리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말해요. 있어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서리라. 저희도 인도해야 돼. 한 무리가 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한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분. 우리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혼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리요, 무리. 양무리. 예. 주님이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해내서 양떼같이 주님을 쭉 양무리가 뭐예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은 목자, 나는 양, 우리는 양무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따라갑니다. 쭉 혼자서 아닙니다. 그런데요, 양이 가는데 앞에 있는 양이 자꾸 이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양들이, 어떤 양은 가면서 똥을 또 줄줄 싸고 가네. 어떤 양은 궁디에 똥이 묻었네. 냄새나.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구만. 아이고 지겹다 하고 지 혼자 가야 돼요. 성질이 좀 고약한 양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양도 있고 좀 소란스럽게 하는 양도 있고 똥싸미 가는 양도 있고 궁딩에 똥이 묻어서 냄새나는 양도 있고, 그래도 주님이 양무리를 다 몰고 가셔요. 나중에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주님이 따라가다 보면은 점점 변화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요, 별 사람 다 있죠, 그죠? 간정도로 보면 맞은데, 좀 성질이 좀 고약한 사람도 있고, 그죠? 예,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냄새나는 신앙적으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해서 무리를 떠나면 돼요? 돼요, 안 돼요?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신데 내가 왜 떠나? 무리를 떠나는 게 주님 떠나는 거예요. 아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양무리 안에 내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양무리를 떠나면은 일이 밥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요, 막 들소떼들 있잖아요. 쫙 있는데 그 무리 안에 있을 때는요 보호를 받습니다. 어린 새끼도 병든 것도 쩔뚝발이도 그 무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 근데 그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포식자들이 딱 엎지고 있어요. 뭘 기다리느냐? 무리에서 이탈되는 놈이 기다려. 큰 들소도요, 무리에서 이탈되면요, 뭐 그냥 그 사자 몇 마리가 막 올라타고 막 맥통을 물고 그러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나 새끼, 들소 새끼도요, 무리 안에 있으면은 이 일이 덤비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성도들 무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 무리 안에 있을 때. 그 무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 무리 안에서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경 마지막에 한 절만 읽고 이제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시편 32편, 시편 3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세요. 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예? 내가 너의 갈 길을,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음과 공개하로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주목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요, 처음 제주도에 갔을 때 주소만 가지고 어떤 형제 집을 찾아가는데요, 가다가 이제 길을 물었어요. 예? 어떤 아줌마한테 물었어요. 아줌마, 여기 어디로 가면 돼요? 가르쳤더니, 예? 저리로 가가요. 저리로 가서요. 저리 가세요. 그래요. 그래 한참 가다가 이제 골목 옆에 와가지고 이 골목인지 저 골목인지 끼우끼우도 하는데요, 저쪽에 할머니가 막 소리 지르는 게, 그 아주머니 소리,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리요. 자기가 가르쳐 놓고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거. 그 내가 뚫리뚫리 하니까 막 소리 지르더라고. 이리 가라고. 야, 참 친절하대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리고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지켜보셔요. 주목하여 훈과리로다.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예, 안 가면은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리라. 순순히 안 가면은요, 무지한 짐승처럼 막 자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가지고 코를 끼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순히 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순순히 가르쳐 주실 때 예 하고 바로 가야지. 주님이 우리를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 보이잖아요. 예? 요나에게 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놔뒀어요.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시죠. 그래가지고 저 뱀이 창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끄잡아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니네 아빠들 갖다 토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보시는데 어딜 피해요, 피하기는. 자, 주님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 보시고 그 길로 바로 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말씀의 가르침 받는 생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찬송가 446장 같이 합시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과 위미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